4장 27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괴상 거듭남의 비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적 양식에 관한 말씀 나눴죠. 제자들이 이제 도시락을 사갖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르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두리번거렸어요. 누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예수님 지금 배가 부르십니다.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기진하셨는데 영적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 참 기쁨을 얻으셨고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하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하죠. 엄청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배가 고픈지도 몰라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면서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이때가 기회다. 항상 말씀을 전할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포인트예요. 무슨 포인트냐? 영적인 말씀을 전해줄 포인트. 영적 양식을 전해줄 포인트.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게 말씀이 뭐냐? 34절에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할 때에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양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내 영의 양식이다라는 말씀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양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양식, 그 사명은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그 사명이 뭔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으로 영이 튼튼한 사람은 누구나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예배당도 나오고 밥도 먹고 또 육신이 건강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 양식을 잘 먹고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일이 뭘까? 자, 뒤에 에어컨 트세요, 전사님. 없잖아. 영적 일이라는 게 뭐냐? 오늘 그 영적 일, 그 영적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34절의 말씀, 주의 일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우리 속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바로 영적 일을 해라.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회사 일도 하고,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뭐 집안일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하듯이, 영적으로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의 일을 해요. 주의 일은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 찬양단 찬양도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청소도 하고 또 꽃꽂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적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영혼을 전도하는, 사마리아인을 전도하는 일. 그것을 하시면서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영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영이 튼튼한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도를 잘 못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느냐면 확신이 없어서예요. 영적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식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게 분명히 믿어진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이 시간밖에 없은 이때에 당연히 뭐 할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어떻게? 내 생명을 다해서. 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를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확실한 이유는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요, 뭔가 정말 확신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하는 분들이 보니까 물건을 팔 때 내가 파는 이 물건이 정말 다른 내 사람 경쟁자가 파는 물건보다 확실히 좋은 것이라고 할 때 뭘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요. 써보고 와 정말 좋으면 그때 파는 거예요. 그 홈쇼핑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써봤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사용해봤는데.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래요. 진짜로 홈쇼핑 한 6개월 뒤에 방송이 잡히면 그 받은 사람한테 뭐 화장품이고 먼저 보내줘 본대. 자기가 진짜 써본다는 거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써봤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써봤는데 별로다. 그러면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 쇼핑 파는 사람이 자신이 없어요. 그럼 매출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9살, 20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 혼자 있어야 됐어요. 또 아르바이트를 다녔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다가 알바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더 쉽게 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교차로를 찾아보니까 잡지를 찾아보니까 그 외판원 모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게 외판원이 뭔지를 설명했는데 2부 11시 예배 때는 뭐 대부분 다 하실 거예요. 외판원이 뭔지 알죠? 책 외판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1부 때 애들은 그게 뭔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팔러 외판원을 하러 이제 갔습니다. 그럼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 잘 팔 수 있는 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서교재 간행사라고 하는 가서 책 전집, 목사님들 쓰시는 주석을 파는 거예요. 보통 설교 준비를 하려면 이 원어라든지 아니면 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서, 참고서가 있어요. 그걸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이요, 창세기 하나만으로도 뭐 두세 권씩 돼 있으니까 많으면 100권이 넘어요. 그 주석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그거 한 지를 팔면 한 달 월급이 나와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 권도 못 팔았어요. 한 권도 못 팔았어요. 한 질도 못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뭘 팔았냐?
그거에 부수적으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어린이 잡지. 새벗이라고 하는 어린이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우리나라 어린이 잡지 중에 가장 역사가 긴 잡지. 6.25 전쟁 이전에 일정시대 이후에 잡지를 발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이게 이제 성서교재 간행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달 아이들한테 배출하는 월간지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주석을 사시거나 주석을 파는 분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집에 아기가 있으니까 어린애가 있으니까 한 권씩 준다고요. 매달 나오는 건데 샘플 나온 거 있잖아요. 그 한 걸 주고 가요. 그럼 제가 그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이 동화, 소년 동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화책이 이렇게 있어서 있던 시절에 저 어렸을 때 40년 전에 그럴 때는 그런 시절에 교회 잡지가 새벗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 만화도 있고 재미있는 성경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팔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팔 수 있겠다. 전집 주석은 못 팔아도. 그래서 어디 가서 팔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이거를 사줄까? 집집마다 띵동 누르는데 거기 집에 아기가 있을지 아니면은 뭐 이걸 사줄 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기를 둔 아줌마들. 남자들은 다 이제 일하러 갔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주로 일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아줌마들을 어디서 만날까? 생각해보니까 미장원. 아, 미정원에 가면 이런 아줌마를 만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미정원을 갑니다. 책을 숨겨놓고 미정원을 가요. 그 당시에 남자가 미정원을 안 가던 시절이에요. 젊은 한 20살 총각이 미정원을 싹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총각이 머리 깎는 건 아줌마들 파마하는 데지 미정원은 남자들은 다 이발소 가던 시절이었으니까. 가면 제가 딱 레이더를 딱 봐서 나이 든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대를 안 해. 신천지야 거의. 딱 봐서 우리 엄마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 보이는 사람. 왜냐하면 그 또래 애들이 한 10살이나 12살쯤 애들을 데리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아주머니들 빠마를 말고 있으면 책을 안 팔아요. 가서 얘기부터 꺼냅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서 왜 왔어? 뭐 하는 학생 뭐 하는 일 뭐 하려고? 네. 교회 다니세요? 전도하는 줄 알아. 교회 다녀. 전도하러 왔구나. 아이고, 열심히 청년이네. 나는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어디 집사, 어디 교회 다니세요? 거기까지 그렇게 마음을 열어. 이제 마음을 열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전도하러 왔는가 보다 하고. 그럼 신앙 얘기해요. 애기 있어요? 애기 몇 살이에요? 12살. 근데 전도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방에서 새 벗을 하나 꺼내.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 미용실에 있는 아주머니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심심해요. 머리 말고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잡지책 보거나 그냥 심심해서 멀쩡멀쩡하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주기 좋아한다고요. 안 도망가고 그러면 그 얘기합니다. 집 애들이 주로 만화책 보지요. 동화책 같아서 소년도 이런 거 보죠. 그래 애들 너무 만화책을 많이 봐서 큰일이야. 그쵸?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신앙교육 뭘로 시키세요, 애들? 이거 하는 것만 있으면 여기 뭐 별게 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싹 해주면 아줌마들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애들 신앙교육 시켜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아도 뭐 한 건 얼마 안 해요. 그 12달 끊어야 그 당시에 한 7, 8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한 5천 원 정도 한 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12달 할부로 끊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팔면 파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일수 찍으러 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매달 가서 9천 원씩 받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돈도 당장 내는 게 아니고 5천 원씩 내면 되고 애들한테 신앙교육 한다고 하니까 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권, 최소 한 권씩은 두 권씩 판 날도 있지만 한 질씩은 팔았어요. 아니면 어디를 갔냐?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이게 먹힐까 보니까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도 그냥 가면 안 돼. 샤론 피아노 학원, 실로암 피아노 학원, 뭐 이렇게 그 찬양이 약간 들어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가면 교패가 있거나 요런 집은 대부분 원장님이 반주자야. 그럼 거기는 애들하고 상관없어. 왜 왔냐? 그러면 피아노 학원 뭐 배우러 온 원생인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 애들 전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전도를 어떻게 해? 우리 피아노 학원인데. 딴 거 없어요. 이거 책 하나 여기 보니까 어린이 잡지도 있고 애들 만화책 많이 있는데요. 여기다 이거 하나 갖다 놓으세요. 애들이 피아노 치고 나서 딴 애들 피아노 할 때 놀잖아요. 다 끝날 때까지 순서 기다리잖아요. 그때 요거 보여주는 거. 이게 저절로 전도가 돼요. 그러면 집사님이 어차피 잡지책 놔줘야 되잖아요. 피아노 학원에. 그래, 하나 하자. 얼만데? 5천 원밖에 안 해요. 10달, 10달, 12달 하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피아노 학원, 그 다음에, 그 미용실, 그렇게 다녀서 팔았어요. 나중에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느냐? 하루 종일 팔아야, 한지를 팔아야 일당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노가다 뛰러 가면, 죄송합니다. 노가다는 좀 그렇고. 거기, 일용직 거기로 가면 대충 눈치 보고 놀다가 와도 일당을 주는데, 어떨 때는 일찍도 끝내주고, 밥도 주고, 간식도 주는데, 이게 걸어 다닐래니까, 피아노 학원 하나 찾아가려면 걸어가야잖아요. 미용실 하나 찾아가려면 걸어가야잖아요. 영업하는 건 괜찮은데, 걸어서 다니니까, 이게 쉬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더라고, 여름에. 그래서, 차라리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었는데 나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총판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아는 사람한테 팔았는 줄 알았더니 다 모르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너는 영업에 귀재라고 30%를 줄 테니까 계속 영업하자고. 이제 제가 안 했죠.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제가 보니까 전집은 주석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주석은 한 권도 못 팔았어요. 이거 하나 팔면 한 달을 먹고 살고 이거 세 번 한 권 팔면 하루 일당도 안 나와요. 그거 뭐 1년 구독료가 얼마 안 되니까 나한테 떨어주는 돈이 그게 몇 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는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전집은 못 팔았느냐? 우선 제가 만날 목사님들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목사님인지도 모르겠고. 혹시 만난다 해도 그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도 주석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팔아.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영업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내가 자신이 있어야 내 물건에 자신이 있어야 팔아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못 팔아요. 영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느 대학 총장님의 간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었느냐면 집안의 장손이었대요.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겠다 마음이 들고 그러면 내가 제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 총장 아버지고 되니까 좀 많이 배우신 분이라서 그래 잘했다. 종교를 갖는 건 참 좋은 거지. 근데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해서 요번부터는 제가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하게 지금까지 평생에 그렇게 점잖은 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노발대발 하시고 당장 이 호적에서 파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은 없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장손이 그러냐. 막 그러면서 전화를 호통을 치시고 막 며느리 바꿔라. 네가 그렇게 해서 애가 남편이 이렇게 된 거지 하고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막 그런 험하게 혼을 내키시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형제들이 전화 오는데 오빠가 그럴 줄 몰랐다. 형님 그럴 줄 몰랐다. 이제 유산 재산은 아버지가 형님한테 하나도 안 준대더라. 이제 우리 집안에서 형님은 장손이 아니고 호적을 파가라고 아버님이 다 선포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것도 내가 이 집의 장손임을 포기하는 것도 그렇게 존경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심한 모욕감을 받는 것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확신에 비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그 교회 직분 맡으시고 동생도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몇몇 안 다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서 그 간증을 잘 듣다가 참 이게 확신이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고 내 안에 내 영이 자라나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영이 말씀으로 자란다는 것 그 확신이 있다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식구가 지옥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거는 확신이 있다.
전도라는 게 뭐냐면은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냐면 확신이 없어서 못해요. 머뭇거립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또 이거 괜히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저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는 것 같고. 그래. 그러면 또 지금 같은 시절에 괜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저 사람 너 교회 다녀? 하면 교회라는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 시절에 전도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집에서 읽으면 잘 이해 못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인데 한번 풀어보면 그런 얘기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34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이거는 우리 설명했어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전도인데 이게 무슨 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잖아요. 생뚱맞게 갑자기 먹을 양식 얘기하다가 농사 짓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자,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너 알고 있지? 뭐를 심으면 넉 달이 지나야 익어서 거둔다는 거. 밀을 심으면 넉 달이 지나야 밀이 열매를 맺는. 넉 달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넉 달이니까 넉 달인지 우리나라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인지, 5달인지, 몇 달인지. 이제학 집사님 몇 달이요? 심고. 몇 달 만에 거둬요? 네? 전문가가 모르면 어떻게 큰일 났네, 이게. 몇 달 있다. 한 넉 달, 5달? 네, 5달이네, 그쵸?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나 보죠? 4달, 넉 달이 지나면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다 거두셨을 거예요, 지금 거두는 시기에. 자, 너희들도 알듯이 밀을 심으면, 보리를 심으면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다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자, 그러나 봐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영의 눈을 뜨고 한번 밭을 봐. 넓게 봐봐. 곡식이 어떻게 됐다고 전부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자,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너희를 노력하는 것에 참여함이라. 보세요. 지금이 밀 빌 때예요. 보리 빌 때.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다 폈을 거예요. 자, 밀이 4달, 5달 동안 비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씨를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풀을 뽑아줘야 되고 농약을 쳐줘야 되고 감으면 물을 줘야 되고 그런 모든 관리를 다 해줘야 네 번째 달, 4달, 5달이 지나면 곡식이 쭉 익어서 곡식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탈곡, 낫을 대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내냐면 모를 심고 씨를 심는데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뿌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약 치는데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낸대? 이미 다 거둔, 다 익은 것에 뭐 하라고 가서? 추수만 해갖고 와라. 만약에 제가 낯들고 우리 이재혁 집사님 그거 하면 밀이요 얼마 몇십만 평 이렇게 막 드론으로 농사 지시거든요. 제가 가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지금 가서 낯들고 막 걷어갖고 오면 다음 주부터 저 못 볼 겁니다. 감옥에 가 있겠지, 그치요?
남의 밭에 가서 걷어오면 되겠어요?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심고 애쓰고 노력한 건데 내가 가서 몰래 걷어오면 돼. 근데 왜 걷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추수의 기쁨. 왜 땡볕에 일을 합니까? 왜 농약을 주고 왜 관리를 하고 왜 정성을 들여요? 뭐 하기 위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도하는 일인데 내가 너희들을 전도자로 보내는데 너희들한테 가서 농약 주라고 하지 않아. 너희들한테 가서 씨 뿌리라고 하지 않아. 너희들한테 가서 곡식 농사치라고 하지 않아. 너희들 가서 뭐만 해갖고 와라? 가서 출수만 해갖고 와라. 그게 전도다. 추수는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건 36절에 거두는 자, 우리 거두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뭐를 받았어요? 이미 삭도 받고 영생도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르는 열매를 모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고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알바라고 생각해요. 쉽게.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러 갔어요. 그럼 편의점 사장이 한 달치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킵니까? 일 끝나고 월급을 줍니까? 끝나고 줘야죠. 사장님, 저 돈이 없어서요. 차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점심값도 없는데 돈부터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사장님 한마디 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널 뭘 믿고 돈부터 주냐?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너 23일 날 안 나왔지? 너 그날 지각해가지고 뭐 했어? 이거 까고 저거 까고 그 다음에 뭐 한 거 까고 이게 일반적인 삭시예요. 삭. 월급. 삭. 그런데 돈을 먼저 주고 일을 시키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예를 들면 교회는요. 전사님이 오시거나 목회자를 줄 때는 월급이라고 안 하고 사례비라고 합니다. 항상 원칙이요. 규례가 새로 전도사님이 오시거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거나 하시면 사례비를 먼저 드려요. 그건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일한 것에 줄 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가셔서 저희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례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례는 먼저 나가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언제 먼저 주죠? 갑과 을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하면 내가 돈을 선수금이라는 걸 먼저 줘야 돼. 이걸 안 주어서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하면 너 싫어? 돈 안 줄 거야? 그럼 딴 사람이랑 한다? 내가 부족하면 내가 먼저 주게 돼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확실히 믿어지면 선수금 기본적으로 10% 20%씩 재료비도 먼저 줘. 어떤 일을 내가 정말로 필요하면 먼저 줘요. 얻을 때, 믿어질 때, 혹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렀어요. 먼저 불러서 선수금을 먼저 줬어요, 여러분한테. 영생도 먼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먼저 주셨고, 자녀를 주시는 축복도 먼저 주셨고, 하나님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선수금을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일을 맡겨. 무슨 일을 맡기죠? 전도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어떤 야구 선수가 있는데 정말 얘는 유능해. 그러면 선수금을 먼저 주고 데리고 와서 가르쳐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을 때 우리 팀의 중요한 역할. 그 아이돌이라는 거 있잖아, 아이돌. 애들, 노래하는 애들. 정말 유능한 애들은 데려다가 키워요. 선수금을 주고 키운다고. 그 다음에 얘가 정말로 뛰어나게 되면 돈을 벌어갖고 오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서도이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수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기,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영적 일을 맡기기 위해.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어른이 된 사람만 일할 수 있어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일을 못해요. 어린애들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일이야.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았다. 그래서 거두어드리면 함께,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 하나님이 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어요. 거두는 건 여러분이 거둬요. 함께 뭐한다? 즐거워.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을 전도해 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뭐 하신다?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왜 조금 줬어 하고 땅에 묻어뒀다? 조금 준 거 아니에요. 금 1달란트면 25kg입니다. 25kg면은 20 몇 억이에요. 그 큰 돈을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왜 묻어뒀느냐? 이거 괜히 이것 갖고 장사하다가 망해서 잃어버려서 주인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한참 후에 왔어요. 그걸 캐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혹시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당신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이 있어요. 야, 만약에 이걸 땅에 묻어놓을 것 같으면 내가 이거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지. 왜 너한테 맡기고 갔겠냐? 두 번째,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누구 거 먹고 살았냐? 내 월급 갖고 내가 준 것 갖고 먹고 살아놓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일 안 하고 왔어?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선수금을 먼저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수금을 먼저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전도하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아이돌 키우듯이. 그래서 우리가 컸어요. 신앙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알게 됐어요. 믿음도 알게 됐어요. 은혜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가서 추수를 하라. 낫들고 가서 전도해 갖고 와라. 근데 안 하면, 선불 다 받고 안 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우리 업계의 전문 용어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먹튀한다 그래. 먹튀한다. 먹고 튄다. 그래. 먹고 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주신 것 땅에 묻어놓으면 그건 먹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전도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부담스럽고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전도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고. 가서 뭐 해라? 겉옷만 드리고 와라. 가서 전하기만 해라.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에 전하기만 해라. 그가 오고 안 오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보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여러분에게 심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가서 뭐만 해라고. 거둬라. 어떻게 거둬요? 가서 복음만 전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내가 전했는데 안 와요? 그것도 전도예요. 지금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한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 갔어요? 그 전도예요. 똑같은 상급이 있어요. 왜? 심은 사람, 뿌린 사람 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거두는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여러분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저 사람보다 성품이 더 나빠요. 저 사람이 더 착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자고 말 못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착하고 안 착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내 성품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주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일은요 참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코로나19 때에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온통 목사님들 모이고 세미나에 가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20% 이상 떨어져 나갈 거다. 다니던 사람도 안 나올 거다. 막 그러고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문이 막힌다. 막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코로나19 전에도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야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굉장히 어렵겠다. 그 하나님이 거둘 거다. 채에다 놓고 흔들 거다.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95% 이상 한 명도 떨어짐 없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신앙이 더 굳건해지시고 영적 전쟁 시리즈로 막 열 몇 시간씩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더 돈독해진 것 같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제 사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 시기에 이제 벌써 그 6, 7개월이 지났어요.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한국교회 정말 더 어려워질 거 분명 당연하죠.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나오고 미끄러지고 영상 예배 보다가 그냥 집에서 지금 영상 예배 보시는 분 어떤 자세로 영상 예배 보시는지 잘 보세요. 누워 보시는 분 발딱 일어나고 옷 제대로 안 입은 사람들 다 제대로 갖춰 입고 똑같이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영상 예배라고 누워서 보고 텔레비 보듯이 보고 그러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배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 혼내키니 지금 그 말도 당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요.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의 말이거든요. IMF 시대 때 망한 사람 수없이 많았지만 IMF 시대 대박난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IMF 시대 때 집 산 사람들 엄청 많이 올랐어요. IMF 시대 때 집 재산 다 날리고 집 버린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거든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영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절대적인 위기. 위험은 뭐냐? 오늘 아까 광고도 했지만 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옮겨. 요즘 교회가 자꾸 옮기잖아.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왕성교회 이번에도 뭐 교회는 왜 그렇게 밝혀지느냐? 우리는 밝은 데 있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 뭐라고 해도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 그리고 목사님도 사죄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감염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다 해도 그래도 걸리면 죄송합니다. 그래. 근데 저 게이들 게이바에서 막 걸려도요. 그거 방송 한번 내면 우리 한강 간다고 그래. 죽으러 간다고. 내 이름 내기만 해. 내 동선 밝히기만 해. 난 다 죽어버릴 거야. 그 무서워서 인권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요. 술 먹다가 또 게이바에서 깜깜한 데서 또 그 다단계 신천지 이런 깜깜한 데서 막 전파하는 사람은 인권을 얘기하고 환하게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다 쓰고 잘했는데 1,500명이 모였는데 2,000명이 모였는데 그러다가 침 하나 튀어서 2명, 3명 모으면 이걸 무슨 나라가 다 뒤집어진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밝은 데 있고 어두운 데서 밝혀지는 거 드러나면 그 사람의 인권이 무시당한다고. 그건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교회가 잘한 거냐? 아니에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철저히 더 조심해야 돼. 우리 모여야 되니까 어차피. 자, 그런데 이건 위기예요. 그건 100% 위기예요. 근데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건데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밭이야. 왜 그러냐? 한국 교회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도 많지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중에는 예수를 믿었다가 안 나오는 안 나가신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더 생길까봐 걱정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즐거울 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힘들 때 생각나죠?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힘들어요. 전염병에 두려워요. 삶이 무력해져요. 그때 사람들은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어떤 초밥집 사장님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그 초밥집에 이렇게 초밥을 하면 거기다가 비누꽃하고
포스트잇으로다가 잘 먹으라고 하는 댓글을 달아주고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오늘 먹고 마지막 초밥 먹고 죽을 자살을 하려고 초밥을 시켰는데 초밥집 사장님이 그 꽃하고 종이를 달아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는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겠다. 그런 아주 따뜻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초밥집 사장님의 쪽지 하나에 죽을 거를 바꾸는 사람이 생겨 지금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겉으로는 교회에 니들이 코로나 옮겼고 교회 다니면서 욕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정말 그냥 보여지는 거고요. 진짜 그들의 내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까지 트로트에 미쳐 있어요. 열광합니다. 아니 뽕짝은요.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들 50대 60대 분들이 이렇게 텔레비 누워갖고 그 가요 무대 보고 이미자 보고 하춘아 보고 그러면서 들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머 저런 노래를 들어 그랬어요. 그리고 40대 50대가 될 때까지도요 뽕짝을 들으면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갖고 우리는 7080 옛날 노래 그런 거 듣지 뽕짝은 안 들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가수들이 전부 뽕짝 가수로 지금 업종을 변경한다는 거야. 젊은 그 아이돌도 뽕짝으로 변해요. 그리고요, 최고의 인기 가수들은요, 이 트로트 가수들이에요. 젊은 트로트 가수. 20대, 10대들이 트로트에 열광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트로트에는요, 한이 들어있어, 한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이 한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한이 들어있는데 트로트의 노래 가사가 전부 그 한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 금요일 날도 제가 아주 막걸리 한 잔 그래 텔레비를 보면서 막걸리 한 잔에 시름을 잃어야지. 이거에 위로받고 있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요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그 뭘로 위로받느냐? 뽕짝 트로트로 위로를 받는 거야. 그 구슬픈 가락 철사줄로 꽁꽁 묶여 풀려가던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어렸던 시절 그래 그 철사줄에 맡겨갔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이런 정도나 이길 수 이거에 지금 우리의 한 맺힌 게 이 지금 위로를 어디로 받고 있느냐? 트로트로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삶이 힘들어서. 누가 위로해? 어른이 없잖아 지금 시대는요. 어른이 와서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선생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스승도 없어요. 지금은요. 누구와 관계 맺는 것도 싫어요. 권위 앞에 서는 것도 싫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누가 우리 영적인 이 혼적인 것을 채워줄 게 없어요.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세상에 혼자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내가 기쁜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게 진리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게 진리예요. 내가 싫은 것은 악이에요. 이런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전도가 안 될 것 같죠? 천만에 지금이 황금기예요. 예수님이 널 위로해 줄 수 있어. 너희 힘들고 어려워? 교회 나가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몇 명이나 걸려 마스크 쓰고 잘해. 그거보다도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영을 책임져.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뭐 좀 들어본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면 교회를 생각해요. 여러분 추수할 고식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제발 나 좀 걷어가 달라고. 겉으로는 빳빳하게 교회 다닌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난 지금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난 지금 당장 한강이라도 가서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IMF 시대에 사람 내가 나가는 것도 부끄럽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는 마치 내가 남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잘 사는 것 때문에 월등해 보여서 모범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전도하냐 그럴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천성적으로 나는 남한테 뭐 강요하는 거 싫어요.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자고 했는데 싫으면 어떻게 창피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가서 뭐 하라? 와 봐라.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는 여자는요, 오늘 구원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죠? 사람들 눈 피해서 12시에 땡볕에 물길로 오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죠? 물동이를 두고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보다 도덕적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설득합니까?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천국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 와 보라. 거기 지금 계시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 나옵니다. 야, 그분이 내가 다 남자 다섯 있던인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더라. 그분이 나의 목마름도 알더라.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더라.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분 메시아 아니고는 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냐? 그래? 지금 저기 우물가에 있으니까 가보자. 예수님이 이 전도를 하실 제자들하고 밥을 먹을 때 그들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추수할 곡식 납들고 가서 거두면 돼. 그냥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화하기만 하면 돼.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삭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생도 허락하셨어요. 이제 성장했으면 우리 영적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거두는 자와 심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전도의 기쁨, 그 참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이고 그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